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못나도 주님의 새끼고 잘나도 주님의 새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다 담아 주님의 정들의 영육관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심장이 더욱더 주님의 심장을 닮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는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한 모든 동력자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성가대원들을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수고한 손길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 전에 제가 중국에를 잠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국에를 갈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서 참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어둠을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 나라의 어둠을 빼면서 하나님께서 사드 문제가 참 심각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행도 안 되고 서로가 양쪽으로 교류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물품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물건 많이 사지 말래. 뭐 가이드가 하는 말이야, 중국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차이나 거 별로 안 좋대. 그래서 그러면서 왜 차이나 건 줄 아니? 차이가 나서 차이나 거래. 차이가 나서 차이나 거니까 차이나 거 다 좋은 게 아니래. 근데 그 차이나 거는 가짜가 많더라는 거지. 모조품이 많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낸대. 계란을. 여러분, 계란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낸다는데 제가 감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 뭐 진짜같이 만들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짜가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를까? 아시지. 차라리 나는 못났네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가짜가 진짜가처럼 행동을 하면 아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더 역겨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병들지 않는 자는 의원이 필요 없대. 내 스스로가 병든 것을 인정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선생인데, 의사인데, 즉 내가 스스로 나는 병들었어, 예수님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몸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건강한 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한다, 치료한다, 안 치료한다? 안 치료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못났습니다. 저서부터 못났는데, 못났는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 그렇다고 맨날 그태기 되면 안 돼. 마음이 변해야지. 뭘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또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는데 나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다고 매 순간 엎어져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서 엎어져도 즉 첫 번째 엎어질 때는 강하게 엎어졌지만 다음에는 또 강도가 낮고 나중에는 뭐요? 엎어지려다가 오뚜기처럼 쓰고
엎어진 게 아니라 엎어지려다가 오뚜기처럼 서고 그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의인이라 해.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저께 요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에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서 새벽마다 박사님 만나니까 그 시장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으로 보여주는데 그 재래시장에 우리가 왜 자판에 이제 고급스러운 물건일수록 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놨잖아요. 입구 쪽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눈 외양 쪽으로 보이게끔. 근데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떡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이었냐면 팥떡이에요. 팥떡, 붉은 팥떡. 그러는데 그 떡 장사를 하는데 자판에 쫙 떡을 널어놨어. 이렇게 팥떡을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떡을 사러 갑니다. 떡을 사러 가는데 그 사과국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자판에 있는 그 떡 그걸 사지 아니하고 그 봉지에 한 봉지에 그냥 왜 우리가 왜 그 사과 그렇게 옛날에 둥그런 시루에다가 떡을 찌다 보면 가상의 짜투리 떡 있죠. 가상에 이렇게 짜투리 떡 이게 그 가상에 이제 가운데 거 딱 잘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제사를 지낸다 하면 제사상에 올리고 가정에 기레빠시라고 그러나 짜투리 그 떡 이제 그거를 한쪽 귀퉁이에다가 저기다 처박아 놨는데 제가 떡을 사러 가는데 그 사각형 반듯반듯하게 매장 안에 드러내놓은 그 떡을 사지 않냐고 제가 그걸 사더라고요. 기레빠시의 그 떡을 짜투리 떡을. 그러는데 주인이 인상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못마땅한 눈치야. 씁쓸한 눈치야. 근데 제가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떡은 기레빠시 짜투리 떡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당신이 하찮게 여기잖아요. 당신이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떡을 당신이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은 더 싸게 줄 게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더 싸게 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떡을 사는데 이 사각형의 네모로 이렇게 딱딱 있는 이 떡보다 그 짜투리 떡이 팥이 한결 더 들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팥이 더 들었다는 것은 보혈의 은총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팥죽 우리가 팥죽이 보혈을 상징했죠.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팥죽을 뿌렸잖아요. 그 팥죽을 뭘 의미한다고 상징적으로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 팥이 더 많이 들었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떡을 파는 그 주인이 뭐 한다고 인상이 있는 대로 팍 우거지상을 하더라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셔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저한테 뭘 상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통해서 뭘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저서부터 한결같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은 상대방이 내 육체를 아름답게 더 봐줬으면 좋겠는 거. 그래서 그 떡은 육체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떡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움켜쥔 우리의 육체를 또 말씀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근데 아까 이 사각형의 떡은 자판에 내놨던 떡은 뭐였다고? 팥이 그렇게 안 섞였어요. 근데 요거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야. 요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내 이웃들이 주위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저한테 기립밭이 그 후비진 곳에 그 따로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거를 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포장하는 우리의 재성은 누구든지 있어요. 나를 포장하는 그 재성이 알아들었어요? 나를 포장하는 그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이 나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냥 나는 남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까 팥이 별로 안 섞인 그 떡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후비진 곳까지 다 안다는 거지. 근데 그 마음속에 후비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대방하고 연결하는데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즉 껄끄러운 것들이 우리는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내 속에 부여토처럼 물 밑에 깔려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뭐한다? 그걸 정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있더래. 여러분들이 외향적으로 드러내고자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즉 내 심정 밑바닥 속에서 사람과 대인관계성, 이웃과 대인관계성, 또한 내 욕심의 그 재성,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를 들면 어떻게 하냐, 발 뒤꿈치, 발가락 사이에,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안 드러나 보이잖아. 몸만 드러나 보이잖아. 아까 자판에 내놓은 떡은 몸이야. 근데 아까 기레바시의 떡은 발바닥, 뒤꿈치, 후비진데 이런 데야. 근데 거기에 뭐를 감췄다고? 죄를 감췄다고. 우리의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거에서 거기 그것이 맑고 깨끗해야지만이 우리가 뭐한다? 아까 팥이 더 많이 섞였다고 그랬지. 거기에 더 타인에게 보혈의 은총, 희생의 은총으로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도 저한테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 양들에게, 누구야? 하나님의 양이야. 여러분들이 내 양들에게 그대로 좀 전해주거라. 그래서 내 양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나, 은혜 죽겠는거 그러면서 참 사랑스러워 여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고 바라는 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복해지기를 원하더라. 그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교대하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있더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뭐 저기 뭐야 그 심신인가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들아. 누가 좀 일어서서 해보세요. 잘 따라하시네. 짜가가 판친다 이 말이지. 짜가가 판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참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다른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참 인생이 버겁잖아요. 인생이 밑바닥서부터 허우적거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미련이 별로 없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미련이 없는 만큼 이 땅에서 뭐예요? 시달림을 당했다라는 거지. 그 인생이 뭐가 미련이 있겠노? 근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웠나?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인지라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들어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도 알고 저는 100%는 몰라도 저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깨닫는 제가 여러분들이 더 육신적으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을 별로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성전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내놓고 허우적거리고 빚에 허덕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어찌 가도 주님 있겠어 가겠지.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새끼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가슴에서 못 내려놓고 내가 밑바닥에서 고생을 해본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고생이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짐을 내가 끌어안으려고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여 제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아버지 뜻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
뭐 외모를 취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도 좀 잘나고 잘난 사람 선택했겠지. 근데 저같이 못난 사람을 선택했어. 뭐 세상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뇌대하고, 뭐 잘생기가 뭐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자를 택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영접해서 높이고, 내 육신적 가운데 최고로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육신의 삶 가운데 높인다는 것은 내 육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셨다는 건데, 그분의 뜻대로 내 육체의 삶이 움직여주는 거야. 또 의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항상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아버지 기쁘신 뜻에 뭐예요?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받으신다. 즉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돈이 수천만 원이 떨어진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천만 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복의 근원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안 줘요. 그 복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되고? 원수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얘기했죠. 38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가 두루 다니며 뭐한 일을 하여?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즉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뭐예요? 두루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자, 즉 마귀에게서 누구의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 저만 하라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이 일을 다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너도 죽어라, 육이 죽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밀하신 하나님이야. 정교하시고 정밀하시고 세밀하시고 뼛속과 깊이 모든 걸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참 여기에 신학생들도 목회자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사모된 마음이 많았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디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칭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는 어떤 관계를 거치게 하냐면 내 이웃을 위하여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또한 사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제가 그랬듯이. 아시겠습니까? 다 이웃 때문에,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 때문에 울고 그 영혼 때문에 모든 걸 다 털어바쳐야 돼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올라올 일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했고, 그 환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초점과 기대가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누구든지 다 허락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런데 내 육이 살아있으면, 즉 그걸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까지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오늘 막연하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 그럴 사람은 없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다. 능력은 뭐예요? 이런 분의 7분까지 원수가 내 목을 지근지근 밟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뭐 진주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즉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이미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살려고 내 육을 싸우게 되면, 나는 7번을 싸우게 되면 이런 번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7번을 원수를 내 육하고 싸워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7번을 싸워야 돼. 그러면 이런 번은 누가요? 성령이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7번을 통과를 못하고 한 2번만 했다가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 신학교 때 유일하게 그 교수님께서 저를 응원하시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 좀 응원 좀 하시겠다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좀 제자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어쩐가, 기초는 세웠는가, 기초가 세웠는가, 이 말은 교회의 물질의 기초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하루 저녁인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찾다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내게 됐는데 그분도 억수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억수로 좋아하셨는데 그분께서 저하고 한 2시간을 한 번씩 통화한 적이 있어요. 한 2시간을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불의를 못 봐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하고 이제 간증을 하다가 당신이 목회하는데 부딪히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맑습니다. 진짜로 맑아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면. 근데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성에서 또한 무슨 그룹들하고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분이 쪼잔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데 멍멍이 새끼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뭔 소린가 알죠? 이분이 대화를 하는데 멍멍이 새끼가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껄끄럽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읽으니까 하나도 안 껄끄러워요. 왜? 속이 시원해져요. 안 그런 것도 그런 척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멍멍이 새끼들, 저 멍멍이 새끼들 막 그러는데 속이 시원해. 막 어떻게 속이 시원해. 감추고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게 남한테 포장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악하다 하는 것은, 즉 상대방을 내 가슴에다 놓고 국률이 여기는 건데, 악한 짓을 하면 멍멍이 새끼라고 해도 돼요. 왜? 멍멍이는 이방으로 비유를 들어, 성경에서. 이방인은 왜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냐 이 말이요. 제가 잘 써먹는 단어가 있어. 멍멍이 같은 행동하네. 알아들어요? 멍멍이 같은 행동하네. 예? 또 멍멍이 같은 짓만 해야. 고도 나를 두고 그거를 욕으로 써요. 그 멍멍이 같은 행동, 멍멍이 같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그 종자씨를 밀씨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만큼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의 모델을 누구로 비유를 듣냐면 고넬료로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알아들어요? 고넬료를 비유를 들었는데, 즉 38절에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 성령께서 임하는 이 역사가 누구한테고 다 임하거든요. 진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일부분의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닙니다. 10장 2절 봐요. 고넬료도 더군다나 이 사람은 노마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요? 대대로 유대민족을 하고 주여 나 믿거든요, 주여 나 믿거든요 하지 않는 그런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가
근데 이 고넬료스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이제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의 모델이거든요. 평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하나님으로 볼 때에. 근데 그가 경건하여, 그러면 경건은 무슨 뜻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하도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 말은 너희들이 몰랐지? 이것이 핵심이야,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성령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상대방의 뭐한다? 마음을 만진다. 마음을 만지는데 육신적인 종력적인 것을 마음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항상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 알겠어요? 경건의 사람은 첫 번째로 뭐한다? 항상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것에 된다, 이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을 많이 하고 육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안 된다! 그러면 막 있는 대로 막 이 화가 막 치올라. 그렇다고 쓴뿌리가 치올라는 게 아니야.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역사만 일어나.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과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함이 있어. 근데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왜 안 된다고 그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큰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엄청나게 민감해요. 진짜로 피를 토할 듯이 민감합니다. 근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고 또 여러분들이 동역자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큰 짐을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이 짐은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짊어진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도 안 돼 그러고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그냥 화가 간부터 질러. 간부터 질는 게 아니라 몇 번 말했다가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간부터 질러버리. 알아들었죠?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로가 이제 영적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제가 오늘 당부를 하는 건데, 즉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지당하고, 그것이 나한테까지 사선 무게까지 짐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안 돼 소리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안 된다 할지라도 좀 경과를 지켜보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알아들었죠?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끝까지 진짜로 누가 그러대, 바위를 손가락으로 휘휘 파스라도 되도록 만드는 게 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게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바위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휘휘 파면서까지 뭐한다? 해버리는 거야.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지. 저는 사고방식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뭘 했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영으로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타인의 공동체에 모든 일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100% 받아버려,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희생을 해서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었거든. 그러니까 타인에게 희생해주고 타인에게 기쁨이 되고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생각하여 내 행동을 그쪽에다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경건인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들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영은 거짓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육으로 희생이고 영으로는 부활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뭘 전해요? 만국에게 전파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뭐요? 자기 행동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사랑을 뭐요? 보이셨다. 이게 보고 경건이라. 이게 경건이라. 그러면 잘 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데 물 항아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항아리를 채우라.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그만큼 채워져 있음을 말을 하는 거야. 성령이 사랑을 말을 하니까, 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항아리로 비유를 들었을 때 물이 그만큼 채워진 걸 말을 해요. 여러분, 내 물이 이만큼 채워진 자가 상대방이 물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맞죠? 상대방이 물을 나눠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물이 여기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남을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 물은 남을 씻어주는 역할,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애쓰십니다. 교회 재정도 막 그 살림도 이끌어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남한테 꿀 안 가고 보조하면서 남의 교회에 참 많은 교회 보조하면서 사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살림을 잘해줘서 그래요. 진짜 그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육신의 일을 땡볕에서 나 먹을 것도 하기 싫은데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참 그렇게 수고하면서 몸살기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인지라. 근데 몸살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저의 말씀만 들어도 몸이 뭐예요? 개운해지고 몸살기가 다 사라진대. 수도 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물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가운데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그냥 치료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지.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준 사람인지라 당신을 항아리로 비유를 들었을 때, 즉 상대방한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물이 안 채워지면 상대방한테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그릇이 되라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시험이 들어버려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물을 항아리까지 채워서 사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채워진 사람은 매 순간 공급하는 입장에 있는 거야. 뭔 소린가 알죠? 매 순간 공급하는 자 입장에.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공급하는 자가 못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 사건의 거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더 바이블의 그 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잖아. 이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제자들하고. 그 초청을 받아서 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는 흥이 있어야 되잖아. 흥, 즐거움. 막 아싸싸싸 춤춰. 아싸싸. 그냥 신랑과 더불어서 띵까띵까 춤을 추는 거야. 행복하게.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신부들이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또한 혼인 예식으로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거기에는 뭐한다? 하늘나라 천군 천사도 그렇게 흥이 있고 그렇게 기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당연히 뭐가 있다고? 아싸싸 이 흥이 있다고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제자들하고 막 띵까띵까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아이씨 쪼잔한 저 인간, 진짜 진짜 쪼잔한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은 먹는 거에 탐하고 술에 탐하고, 아이고 쪼잔해서 진짜로 꼭 끼리끼리 어울려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가난하고 못 먹은 사람들, 판자촌의 사람들 끌고 다니잖아. 끼리끼리 어울려요. 죄인들하고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술에 탐하고 막 문띠에서 쑥덕쑥덕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났잖아. 그 경건하다가 자칭 본인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집에 아싸 그 춤춰준 뭐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경건의 모양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하고 근심할 때 같이 근심해주고 이거 같이 경건의 모양이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춤만 춰주십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 거기에서 예수님은 춤을 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하이고 쪼잔한 저 인간. 근데 그 똑같은 요한복음 2장에서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너희들 육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남한테 보이려고 포장하지 마! 하나님을 빙자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 네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쪼잔한 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 쪼잔한 거 뭐 하나님 앞에 좀 하고 거룩거룩 몇천 년서부터 거룩거룩 너희 조상들도 그랬듯이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건건하고 네가 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줄 아냐? 네 속에서는 뭐가 있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네 속에는 장사를 하고 있어. 땡겼다 놔줬다 땡겼다 놔줬다. 네가 네 육체 속에서 모든 사람의 대인관계성에서 뭐한다? 장사를 하고 있어. 네 이득을 취하고 있어.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남한테 잘 보기 위한 것도 나한테 내가 상대방에게 환심 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장사인 거야 이게. 알아들었어? 뭔 소린가? 이것이 있어서는 결단코 경건의 모양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즉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목회 잘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남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게 뭐예요? 장사.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람이 장사를 했어 안 했어? 장사를 했잖아.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고 내 백성이라 하지만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은 결단코 가룟 유다처럼 망한다. 그러지 말거라.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듯이 조건부의 사랑을 하지 말거라. 그래서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다.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우리 재단처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평신도 때 은혜를 끼쳤다면 저 아마 30대 초반에 이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같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체험을 너무너무 했고 애절하니까, 왜 늦게 부름을 받아서 애절하니까 일찍 부름을 받았지. 근데 내가 나라는 인간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늦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빨리빨리 움켜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경건의 모양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인관계성에서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 속에 재성이 다 있어서 재성 있는 우리는 부유토물이 있어요. 위에는 맑은 것 같아 부유토물이 가라앉으면. 근데 바가지로 한번 휘적 서서 봐 슉 올라와서 먹지도 못해 그 물. 저서부터 다 그래.
감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므로.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에서 막 예수님이 띵까띵까 춤을 추는데 뒤에서 하이고 저거는 포도주에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막 있는 대로 욕을 했잖아.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오니까 그래. 그 속에 있는 것이 죄성, 그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이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데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또 23장 3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다가 지금 일로 들어왔어요? 건건을 얘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맑고 깨끗해. 근데 그분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뱀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강한 모진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에, 저 인간은 진짜 저 인간은 욕만 잘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욕만 잘한다고. 저 인간은 성질도 잘 되고 욕만 잘 낸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것만 있어. 그 선한 것이 무엇이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어.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독이 안 나와. 뱀 새끼들아 해도 독이 안 나와.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야. 뭔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단코 지옥의 자식, 지옥의 자식은 즉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라.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졌다. 끝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욕심 있나? 없잖아. 모든 거 당신 새끼들한테 다 줘도 행복한 게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진짜 내세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미련이 애착가질 게 시버러치가 없어요. 사실은 오전도사님이 엊그저께 내가 오후에 2시 넘어서인가 전화를 넣었더니 그 사역하러 나갔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비야 좀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육하러 나갔는데 엄마는 또 뭐 어떻게 가냐고 이제 그래야. 그래서 아이 그러냐 그래 알았다 그래. 그래 이래라 그런가. 그랬어. 그래 이제 그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못 다니게 했잖아. 근데 요즘에 동행 세일을 하더라고. 뭔 소린가 알죠? 동행 세일을 하더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행 세일을 하는데 사람 많은 데는 우리는 피해야 되잖아. 근데 참 감사한 게 참 여러분들이 저한테 용돈을 주고 참 저를 참 잘 보살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저한테 돈이 오면 돈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되돌아가고 교회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술을 쓰는 것 같아. 이제 상품권으로 끊어주더라고. 이제 그 백화점 상품권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아놓은 게 있잖아. 100몇십만 원이 되더라고. 200만 원이 다 되더라고. 그 상품권 모아놓은 게 이제 안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야 이거 동행 세일이라는데 내가 전주에 이것 건축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사님한테 오전사님 전번에 장례식장에 보니까 옷이 쪼잔하더라고. 좀 그래가지고 옷을 하나 좀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잘 안 해. 근데 이제 마스크를 있는 대로 통에 메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일로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전화하니까 못 가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러면 말지 뭐. 그러고 이제 우리도 안 갔어. 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더 있으니까 그때 사람 만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엄마 참 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 사고가 났어. 에? 뭔 사고가 났어?
삼거리에서 상대방의 차를 들이받아 갖고 팍 찌그러졌는데 애비는 괜찮냐 그랬더니 나는 좀 괜찮은데 허리하고 뭐 목이 뭐 어쩐다나 어쩐대나. 그래서 내렸어. 거봐 내가 아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할 때 왔으면 안 그러잖아. 내가 그랬어요. 아니지 엄마 이것도 간증거리지. 야 이놈아 그랬어. 교통사고 난 게 뭐가 간증거리냐. 내가 교통사고 난 게 뭐가 간증거려.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 앞두고 나한테 돈을 줄락 한게 그러다 엄마가 보험을 많이 들어나갖고 이래저래 뭐 보험금 이래저래 하루에 일당이 5만 원, 뭐 6만 원, 뭐 3만 원, 그 몇십만 입으로 해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런 거 주려고 그런다네. 야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일이나 제발 좀 없어봐라. 내가 그래 내가 쏘고 그랬다. 나 성전 건축에 힐이 꽂혀 있은 게 성전 건축에 보탠다고 저기 뭐야 사고 난 게 그래 감사하다는 식으로 이것도 돈을 들어온다나 돈이 들어와서 간증거리라나 간증거리가 유산이라며 엄마. 야 이제 교통사고 나서 그래, 여러분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 뭐가 간증거리가 되는가를 좀 알아듣고. 그래서 그 저기 열린 목구멍이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는 여기에 욕심이 채워도 끝도 없어. 채워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린 목구멍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예수님이 들어가려면 그 목구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받아 먹어서 행동까지 움직이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열린 목구멍이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열린 목구녕 즉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도 모르게 거룩하고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독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죠? 무슨 소린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야 어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영적 새끼를 붙였나.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둠이 빠져 있는 건 아니잖아. 어둠이 다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참 보면 볼수록 보배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쁘겠노.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완성품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 변하십시다. 이제 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 부딪히지 말고 즉 공동체 무리에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마음을 초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입장에서 내 육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내뱉으면 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이라 한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베드로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수제자한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자들 참 저기 뭐야 그 동역자들 또 개척남바들 제 밑에서 참 수고는 참 많이 하시죠. 엄청 하죠. 참 가슴이 항상 찡한데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듯이 사탄의 새끼들아 뭐 한다든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든지 그러면 삐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만 못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삐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어쩌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삐지잖아. 그렇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안 사랑한다는 게요.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또한 공동체 무리에 또 우리 당회장님 앞에 또 우리 사역자들 앞에 또한 장로님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기쁨이 될까. 항상 타인 중심의 거기에 나를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맞추지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려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면 내 육신의 초점에다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육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사탄의 소리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22절 24절 보면 사도행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친송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이 말을 했죠. 그러면서 22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친송을 하더니 칭찬하더니 즉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을 때 타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타인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타인이 나를 알아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그지?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의 사람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천사의 지시를 받고 가잖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랬는데 고넬료 집에 갔는데 24절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강권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24절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사람을 잔뜩 모아놓은 거야. 뭔 의미인지 알죠? 즉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단으로 보낸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성령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넬료가 주의 종을 베드로를 나로 비유를 든다면 베드로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서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많은 일가 친척들고 다 구원받아야지. 다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지. 나만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 저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저 귀한 분에서 뭐가 온다? 생명의 강수가 흐를 텐데 진짜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뭐예요?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는데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나만 구원받고자 아니라 가정, 자기 새끼들, 일가 친척들 다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가운데 옆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지.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됐는가를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아무리 우리 속에서 뭐한다? 선한 것, 타인 중심의 마음이 흐르는 가운데 독사의 새끼들을 알지라도 사탄은 물러가라 한다 할지라도 뭐한다? 그 사람은 악한 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 경건의 모양은 항상 웃을 때 웃어주고 울을 때 울어주고 흥 있을 때 흥을 돋아주고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더라. 점점 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관광차를 해가지고 놀러를 가서 야 이제 권찰님들 이제 유료해 준다고 이제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오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오집사지. 오집사님께서 이제 사회를 맡게 됐는데 우리 남편이 딱 마이크를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눈 한쪽 눈 찔끔 감아주세요. 한쪽 눈 찔끔 감아주세요. 우리 마음껏 뛰놀랍니다. 그리고는 유행가를 그냥 팡 잡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온 교회 식구들이 아따 경건한 줄 알았어. 얌전하고 추한 분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줄 줄 알았는데 야 그렇게 자리를 깔아주니까 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놀더라고. 진짜 기가 막히게 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악할까 보기 좋을까? 보기 좋죠. 하나님 보기에 재롱 뜨는 건 다 이뻐.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과 내 잣대와 고집이 들어가는 게 악하지 그런 건 다 기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딱 누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부르라고 딱 줬는데 가곡을 막 있는 대로 오페라를 불러대는 게 하나도 안 기쁘대.
그 사람은 막 거룩한 자가고 막 찬송가 뭐 있는 대로 막 그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있는 대로 흥을 돋궈 갖고 다른 사람들 열이 땀이 뻗쩍뻗쩍 나는데 나 같은 에이씨 다 자리에 들어가더래. 근데 그게 당신네들은 경건의 모양인 줄 알아. 천만에 경건의 모양은 뭐야? 그 자리에 내가 흥을 돋고 항상 울을 때 울어주고 흥을 돋굴 때는 흥을 돋궈주고 이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 오늘 배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공동체 무리에 내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거는 뭐한다? 경건의 모양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끝내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까 성령의 세례받으라고 했죠. 성령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줬죠. 고넬료 가정을 예화를 들었죠. 그런데 즉 전번주에 배운 포도나무에 붙는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만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만 죽여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 당연시 내 육도 죽어야 돼. 영에 살아야 돼. 그래서 육이 행동을 꺾어야지. 근데 육이 그대로 살아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한테 차고 못 들어옵니다. 뭔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고.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내 육이 안 죽이면 이 역사를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요? 평화를 죄악이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이 뭐한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육의 죽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육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내 육이 죽어야지. 근데 내 육이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뭐예요? 뭘 받았어? 받은 사명이 이웃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은 나를 위하여 희생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목적으로 사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아무개야 밥 좀 사줘봐라. 내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널널하지 못하면 아무개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제가 지불해버리잖아. 돈을. 그러니까 제가 지불 안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대접받도록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고. 영도육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그 진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시려면
누구와 같이 되거라?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거라.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항상 고넬료를 경건하다 했듯이 우리 속에 경건의 모양이 나온다. 경건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무리를 위한 것이다. 희생에 따르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청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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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됩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고 낮은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버지 진짜도 많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는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 없고 초라한 저 같은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진짜가 됩시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경건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정으로 나도 타인의 공동체의 무리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아버지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은총이 되기를 원하는 고넬료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낮은 모습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즉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영도육도 축복의 통로와 행복한 통로가 됐으면 하나님 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켜나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베풀고 그저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이 축복에 주님께서 이 물질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가정 대대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두 번 다시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보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의 동역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은총이 넘쳐서 많은 영혼들한테 찾아가도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 교회 동역자들로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되 아버지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건강과 물질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열매 맺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지켜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아픈 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정금은 이빨로 깨물어 보면 알 수 있다고 보여주셨고, 우리는 섭다리가 되지 말고 철다리나 시멘트 다리가 되어야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걸로 보여줬고, 램프는 안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밖을 비추는 것이 램프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배가 뒤집어져 있으면은 배 역할을 못하고 바로 섰을 때 배 역할을 한다는 걸로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에는 코, 심장, 폐, 그 다음에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뭐죠? 정금 그 이빨은 정금. 이빨로 깨물면 정금은 이빨로 깨물어 보면 정금인지 아닌지 구별한다. 가짜인지 아닌지 도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다 이 뜻이겠지. 금은 또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섭다리. 섭다리가 아. 되지 말고 철이나 시멘 섭다리 아시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섭다리 모를 걸. 그 섭다리가 되지 말고 철이나 콘크리트가 돼야 장 맞았을 때 안 떠내려간다. 옛날에 이렇게 그 건설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차도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도록 이제 섭다리를 해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름철에 장마만 왔다 하면 이제 무너지는 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다리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왜 그러면 다리를 비유를 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이 되어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과 관계성에서 다리 역할이 튼튼해야 된다. 진리로 굳건히 온 몸을 동여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굳건한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다음에는 램프는 안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밖을 비추는 램프는 호화등 있잖아요. 램프는 안을 비추는 게 아니라 밖을 비추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를 보아야 된다. 그 열매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도육도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걸 말해요. 다음에는 배는 뒤집혀 있으면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배가 바로 서 있을 때 배는 뒤집혀 있으면 제 기능을 못한다. 바로 서 있을 때 사람을 태운다. 그거 다 아는 얘기고. 치료는 코, 코, 심장, 심장, 폐, 폐, 장. 장.